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전쟁이 벌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수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인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용맹한 장수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러한 영웅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승패는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 위로 높이 치켜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손이 피곤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밀고 당기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목격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리고 양 옆에서 모세의 한 팔씩 이렇게 붙잡아 줌으로 인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이후부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하루도 안심하고 산 날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원하는 만큼 다 얻어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는 이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급기야 변변한 무기 하나 가진 것 없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전쟁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과 또 먹을 양식이 없는 그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경험과 또 상식으로는 군사력과 무기의 수준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출애굽기는 성경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받은 땅으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홍해바다 사건도 있었고 또 마라와 무리바에서 물을 얻은 사건도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40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나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했던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건설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었고 장막을 치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그들이 물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만나 역시 그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양식이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그들이 맞닥뜨려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불평을 입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게 될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가만히 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과의 전쟁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직접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어떤 무기의 우월함이거나 혹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탁월한 장수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겼고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질 수밖에 없었던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말렉 족속과 온종일 몸을 부딪히며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당황스러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섭섭함이나 실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갖는 기대는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게 되었을 때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신이 가진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나 자신을 보면 문제를 해결받았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어떤 느낌 받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신약의 구원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행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년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곧바로 우리 앞에 천국이 주어지거나 혹은 천국 같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역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살아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구원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에서의 승리나 패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누가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 혹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17장만 봐도 기독교의 정체성이 간절한 기도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여기 지금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17장 마지막 1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모여서 회개했다,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신 싸우셨고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나의 아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한 기도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드리면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 특별한 기적을 일반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합니다. 놀랍고 신비한 모습을 보면 믿음이 더 생기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일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익힌 몸에 익힌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 먹지 않고 매일 힘들게 운동하면서 몇 달에 걸쳐서 살을 빼도 일주일만 잘 먹으면 다시 예전의 그 몸무게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동안 노력해서 기적적으로 10kg을 빼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살찌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적처럼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그 노력이 일상이 되어야 비로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훈련이고 연습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바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들을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1년 전이지요. 작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후 1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였고 그 하마스의 수장들과 또 그 세력을 상당히 진압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붙잡혀간 포로 100여 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상당한 공포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했던 그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한 후에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같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고 구원한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존재의 확신이나 혹은 그 신의 능력을 자기들이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확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던 이유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신의 존재나 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또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 일상이 되고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정말 평범한 것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그 불편함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고급 호텔이라 할지라도 그 호텔은 하룻밤 머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거나 혹은 담요가 필요하거나 혹은 라면 하나를 먹고 싶어도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서 물 갖다 주세요, 담요 갖다 주세요, 베개 갖다 주세요, 라면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그것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 때 공짜로 옵니까? 돈을 내야 됩니까? 다 돈 내야 됩니다. 거기에 팁까지 얹어서 줘야 되지. 반면에 집에서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쓸 때 돈 내고 씁니까? 그냥 씁니까? 그냥 씁니다. 엄마한테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라면값 내고 서비스 팁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물론 주면 고맙게 받긴 하겠지만 그러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죠. 하지만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일반입니다.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에 있는 것을 누군가는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집에 있는 것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그 가족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그럼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더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각종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일상이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 의사도 포기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목소리가 정상이 그러한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밤낮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눈 감고 3분도 기도할 게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그냥 끝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근데 참 희한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 응답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기도해서 미래를 예언해주는 사람 또는 병 낫게 해주고 귀신 쫓아내준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초대형 태풍 헬렌과 밀턴 두 태풍이 플로리다 지역을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나 토네이도가 지나간 지역은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통으로 지나가지 않은 지역들은 비는 왔고 바람은 불었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풍이 지나갔을 때 나는 피해 입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런 태풍이 오지 않는 하와이에 사는 게 은혜입니까? 어떤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풍은 왔는데 우리 집은 안전해.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태풍이 뭐야 싶은 곳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기적이나 어떤 변화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못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보시죠. 3장 7절부터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죽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우상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파셨음으로 오는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 내놓아서 종으로 부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말은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노예처럼 팔려서 8년 동안 혹독한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여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살아있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평온한 삶이 이어지니까 그들은 그게 지겨워서 또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모압 왕이 암몬 사람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고 그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겼다.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네. 이와 같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들은 평온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루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은혜, 믿음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져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속국이 되어서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까지 모두 빼앗긴 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막 자라고 막 성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으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하는 꼴을 보니까 야, 이건 고생으로 가는 길이다, 고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싶으면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겠죠. 그러나 자녀가 지독히도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워서 끝끝내 그 길을 간다면 그걸 막을 부모는 또 사실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일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목 놓아 기도할 일이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정상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할 현실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뭐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 싶은 만큼 그냥 평온한 일상을 계속 즐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부터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사를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신 이후에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줘라.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온 그 아말렉 족속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공격받는 걸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대신 싸워서 없애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으로 그들의 왕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셔서 그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같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소아와 젖 먹는 아기까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25장 17,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가장 약한 자를 쳐서 괴롭게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기 백성을 단지 말이나 혹은 추상 명사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진멸될 때까지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그들을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까닭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요셉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평온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 그래서 책에 기록해서 외워 들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이지. 우리가 시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무슨 우상을 찾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한번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말렉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기독교의 겉옷을 입고 나타나서 마치 자기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목격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기독교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때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을 옮기는 숙주처럼 비난하면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고 앞장섰던 단체입니다. 지금은 이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질병관리청의 통계와 또 각종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코로나 전파 경로와 또 통계가 이렇게 판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통계에 보니까 종교기관,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기관 전체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것이 2.7%다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 중에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전파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고집스럽게 대면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기윤실이나 혹은 구청이나 각종 정부기관들이 고발을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통계와 또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기운실 관계자들은 언론에 나와서 코로나 확진자의 30%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다, 예배드리다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나 큰 해악을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그러한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언론을 봤던 많은 국민들이 교회에다가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 후로 문을 닫은 교회가 그 약 2년 사이에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난 성도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 30%에서 40%의 성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말하지만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단체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1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27일 날 동성애에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그러한 연합예배를 한국교회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고 또 성명서를 내고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이름 자체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입니까? 성경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바른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적당히 내주고 타협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밤이 새도록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아말렉 족속을 용서하지 않고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아와 젖먹는 아기까지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싸워야 할 곳에서는 사랑과 평화를 말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서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 없는 일반 계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공격해 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이 신앙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또 많은 군사 장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록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서 외우게 하고 대대로 그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그들과 맞서 싸우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수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